이번 시간은 부모 자식 간의 카르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윤호의 책 서두에서는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우냐고요? 딱 이 점만 명심하면 됩니다. 자식을 어떻게 인도하냐고요? 딱 이 점만 명심하면 됩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다고요? 성공시킨다고 한들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았으나 자기가 불행하게 됐다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으시면 딱 이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절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책에서는 예로부터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통치하는 군주국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러한 통치권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존재하며 유물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는 부모의 재산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노동 그리고 아버지의 노고와 희생으로 부양된다고 생각하는 데다 자식보다 부모의 경험과 삶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니 당연한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지배권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창조한 것도 아니며 단지 인연의 한 경로로 탄생했을 뿐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래서 전 윤회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자녀는 단지 사랑과 당연한 희생이 부모의 의무로 보고 자녀 자체로 인정하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때 가장 깊고 따뜻한 정이 깃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 아니다. 생명인 그리움의 아들이며 딸이다. 당신을 거쳐서 오지만 당신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과 더불어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살아있는 화살로서 내 쏘아지는 활이다. 사수의 손 안에서 당신은 기쁨을 위해 휘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수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든든한 활도 사랑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잘해줬다는 지배의식도 자식에게 못해줬다는 열등의식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 모든 영혼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있기에 케이시 리딩에서 부모 자식과의 카르마에 자주 쓰이는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케 합니다. 생명이 흘러 영혼이 육체로 깃들어지기 위한 물길. 딱 이 문장이 무한한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이시에게 부모로서의 삶을 상담해온 수많은 상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다 좋은 물길이 되도록 하세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또는 성모 마리아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세요. 성적 관계에 의해 생명을 탄생시킬 땐 그 경로는 부모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언제나 마음 상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태교를 나타내며 태교를 잘해야 아이의 성격 또는 살아가는 환경을 좋게 부여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카르마가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전생의 인연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인연으로만 때로는 어머니의 인연으로만 오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어머니의 인연으로 올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연이 없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냉담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짙은 애정의 끈으로 맺어진 한 모자지간이 있었다. 이는 전생에도 모자지간이었다. 마찬가지 아주 다정한 부자지간이 있었는데 전생엔 다정한 형제관계였다. 반대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모녀지간이 있었는데 전생에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 또 다른 모녀지간은 매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전생에 사이가 아주 나쁜 자매지간이었다. 이 모녀지간은 전생에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잦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모녀로 만난 것이다. 부녀지간인데 전생에 부부였던 예도 있었다. 어떤 모녀지간은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는데 전생에 한 남자를 두고 서로 뺏으려고 한 삼각관계였다. 또 다른 예로 아들이 어머니를 지배하려고 한 성향이 강했는데 전생에서는 그 관계가 반대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 이 경우는 메비우스의 띠로 계속 풀어나가라고 엮어놓은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카르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없더라도 인형극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실이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카르마에 대한 원리는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끌리는 경우 대부분 전생의 카르마에서 출발해 서로 화해하라고 엮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또한 아래 예를 들어 영혼순환적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전생에도 그 전전생에도 전기를 만드는 기술자의 삶을 살았고 이번 생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부모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 소년은 4번의 전생까지 전기기술자로 너무나 치우쳐진 지적 사고방식을 가져 성격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번 생은 이 영혼을 순환시키기 위해 이상주의적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가치관은 분명 사회적 종교적이며 어머니는 내성적이지만 남편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소년의 형제 역시 이상주의자로 남을 돕는 일을 했다. 이 소년이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카르마에 의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시 여기에도 어떤 징벌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성격에 대한 교정이다. 가치관의 편협함을 교정하기 위해 인간적인 가치까지 포용하도록 하는 부모 환경의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소년의 이러한 부모 선택은 첫째 목적은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어서이고 자신의 장인 정신이 깃든 기술자의 삶의 가치 외에 또 다른 가치를 겪어보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 빈민가에서 사는 부모를 선택했다면 영혼은 충분히 진화하지 못하고 좁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부모를 선택할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를 만났을 땐 어릴 때 병이나 사고로 죽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윤회의 책에서 말하는 많은 예들을 인용하여 인연과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크게 2가지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생에도 부모를 사랑한 나머지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이는 불구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고 다른 경우는 만약 뺑소니를 하고 사고 처리도 하지 않고 달아났을 경우 이러한 인연과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의 이치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마치 인과응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죽인 사람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기에 인연과보는 계속 행해집니다. 즉 A라는 사람이 평생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이 자유의지 하나로 용서한다면 A라는 사람은 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인연과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탓하지 말라, 상대가 곧 나임을 깨달아라. 다음 시간에도 계속 윤회에 대해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